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지나고 다시 야요 클래스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강 사도신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 가득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그 다음 시간으로 신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이 있고 또 주기도문이 있고 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그 이성덕 교수의 이야기 교회사라는 이 책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리 책을 읽어보셨죠? PDF 파일이나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의 친구나 이웃이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도대체 뭘 믿어? 교회에서는 뭘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신지 생각해 봤어요. 너는 뭘 믿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성경을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성경을 통해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나 하나님 믿어.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냥 예수를 믿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게 뭔데? 예수님을 뭘 믿는 건데? 또는 왜 그걸 믿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거듭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무언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는 건 맞아요. 믿고 있고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건 맞은데 그것을 자기 입술로 말해 본 적이 없어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듣게 되면 그래 맞아 내가 믿는 건 그거야 라고 이렇게 무릎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신앙 있는 분들은 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그러니까 주는 또 Lord, 구주는 Savior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는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신조인 것이죠. 신조. 그러니까 이 신경, 이 믿음의 요체,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신경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넌 뭘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령과 또한 장차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믿고 있어 라고 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뭘 믿는지 두루뭉실한 채로 믿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내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체계는 이제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것인데 그 믿음의 체계를 집약해 놓은 것,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신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신조 중에도 많은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중 오늘 사도신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같이 책을 통해 볼 텐데 먼저 신조는 무엇인가? 신조는 무엇인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신조는 무엇인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조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네, 공동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각자가 나는 이렇고 너는 이거 믿고 그게 아니라 믿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교회 구성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살펴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그러면 우리는 믿습니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 태동할 당시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중요한 고백과 증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신조는 하루아침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난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내려온 그러한 중요한 고백이고 또한 증언을 담은 것이 신조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책상머리에 앉아서 작성한 그런 신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아까 공동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신조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약한 것이 신조이다. 그러니까 그 요체인 것이죠. 네, 아까 예로 든 그 십계명이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성경의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는 어디서도 사도신경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집약해 놓은 것. 그것의 요체로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4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대한 구슬 더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값진 구슬들을 골라서 엮어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배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신조입니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터의 비유를 말하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마치 벌이 있는데 그 벌이 아름답고 달콤한 수많은 꽃들을 날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정말 꿀을 이렇게 모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비유를 했대요. 엔솔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요체가 되고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낸 것, 그것이 신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성경 다음에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신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참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신조 하나를 딱 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환원해 버리는 것, 그것은 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의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되는 것도 있고 덜 다루어진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조 하나 가지고 이게 기독교야라고 우리가 환원해 버리고 그걸로 이렇게 해버릴 때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문자 그 신조 내용에만 제한되어서 절대화되어 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새기고 우리의 것을 다룰 때에 정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신경의 기원.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네, 사도신경은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네,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네, 사도들의 신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 그 기원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첫 번째, 당시에 막 태어난 초대 교회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이단들도 수없이 많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세례문답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장차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교육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교회 내부적으로 요청되어져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요청되어지고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을 들자면 당시 이방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이방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증과 선교적 목적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들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고대 전승에 의하면 사도신경 가만히 보면 12개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이렇게 참 이렇게 홀리한 가운데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고백을 딱딱딱딱 한 것을 이 책에 재밌게 써놨는데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생겼다. 이러한 고대 전승이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70인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전승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은 이렇게 꼭 그렇게 우리가 여길 만한 어떤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이제 처음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은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서 세례교육 문답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 이런 비슷한 내용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보다 과거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절차가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변화된 삶의 그런 증거와 어떤 고백이 있을 때 이렇게 세례 교인으로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때 이제 세례 문답 때 이 사도신경을 문답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네 믿습니다. 또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세례 문답 가운데 여러분도 이미 세례나 입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막 떨리고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믿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세례교육 때 문답의 형식으로 이게 활용됐다면 3세기쯤에 들었을 때 이 사도신경이 아주 선언적인 형식으로 신앙 고백화 됐다는 거예요. 그냥 문답의 차원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그 사도 12명이 모여서 한 절씩 이렇게 탁탁 제시해서 사도신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신경도 아니네. 사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도 아니네. 이걸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캐리그마, 그러니까 선포된 그 내용과 연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가운데 사도성을 발견할 수 있고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도신경 형성의 역사를 한번 보면 404년 로마 교회 신조의 사도신경 본문의 초기 형태가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다가 8세기에 이르러서 프리미누스 책 서방교회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공인된 본문으로서 확정이 오늘날 그 사도신경의 그 구절들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공인 본문 가운데 이제 첨가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근거해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 가운데 포함되었고 일단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거룩한 공교회, 우린 공교회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냥 특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전 세계에 있어서 시대를 통과해 보편적 여기 캐톨리시즘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오늘날 카톨릭과 등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공교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서 이것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첨가했는데 당시에 이단을 대체하면서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삽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8세기에 사도신경이 공인 본문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평가를 이 책에서는 신약 성서적인 캐리그마를 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이 삼위일체적인 구성,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냥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 어떤 분이라는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도신경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정되어 왔는가를 같이 나누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동서방 교회 또 신교 구교를 통틀어서 교회 법적이고 교리적인 규범으로 확정된 것은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것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이 신조인데요. 이것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아리우스와의 삼위일체 논쟁 속에서 이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아리우스 이단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워보신 적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초대교회 가운데 아리우스와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뭐 인간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아들로 됐다 이렇게 뭐 이런 양자론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연설 뭐 오만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모든 건 다 똑같이 이해했는데 단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기존 교회는 동일 본질을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출생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 우리 뭐가 다른가 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같은 위격으로 이렇게
그 동일 본질이에요. 이러한 논쟁이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발표했는데 이후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것을 확정을 지었어요. 이 신조를.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조가 이제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에 아리우스의 영향이 더 커져서 이제 전체 서방교회가 아리우스파로 이렇게 다 거의 넘어간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활약을 해서 결국에 아리우스파들을 물리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아리우스파는 이제 나중에 동방 쪽으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시리아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중국에까지 와서 경교 들어보셨죠? 중국의 경교, 빛의 종교 이게 동방 기독교에 이제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한 당시 성령에 대한 또한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규정해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에 들어서 이 가운데 성령의 어떤 그 출처에 대해서 필리오케라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문구가 서방교회 삽입이 되었고 동방교회 이걸로 인해서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트리엔트 공회를 통해서 기독교인 공동의 이거야말로 기독교인 공동의 신앙 원리요 교회의 기초로 확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 교회적인 신조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그리고 구교도나 신교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전문이 이렇게 실려 있어서 이미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신경보다는 더 길어요. 그래서 외우지는 못하죠. 근데 아까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도신경과 다른지.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네. 사도신경 첫 부분과 많이 비슷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네, 출생에 대해 그는 빛으로 말미암은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출생하였지 피조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와 육신을 입으셨으며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이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비슷하죠. 이 부분은 그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미래 세계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암송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법적이고 규범적인 교리적인 규범으로서 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도신경보다는 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일상 예배 가운데 그대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또 개신교다 보니까 이제 니케아 공회나 콘스탄티노플 다 이제 중세 이전에 이제 캐톨릭 그때 캐톨릭이 그냥 모든 교회가 캐톨릭이었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이전의 것을 여겨진 사도신경에 더 우리가 친근하고 또 실제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본문을 한번 보면 이미 본 것처럼 여기 함께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신을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하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시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 참 이게 전능하신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시면서도 우리를 아들 자녀로 여기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느냐?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Our Lord Jesus Christ. 이게 예수님에 대한 풀네임이에요. 예수님의 인간 이름은 지저스잖아요. 예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 Our Lord Jesus Christ를 나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와 또한 인간적인 요소가 함께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반인 반신 반인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 이게 신비이고 기적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과거에 행하신 일로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함께 담겨져 있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장차 다시 오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저스러운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진짜 단순하고 짧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쉽다는 거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그 성령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나왔고 또 어떤 분이시고 막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동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의 어떤 사설,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게시된 아주 보편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지체의 사랑,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그것을 믿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지만 이 내용을 한 번씩 다시 되새겨보고,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때도 나는 믿습니다. 이 의미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예배 때 사도신경 하는 이유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그냥 사도신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시간을 때우기로 뭐 이런 것도 하나 놓고 저런 것도 놓고 이래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순히 예배 시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몸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 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이제 신조들이 태어나고 또 생겼는데, 뭐 하이델베르그 뭐 신조, 뭐 온갖 뭐 종교 개혁 이후로 이제 우리 개혁 신앙을 담은 그러한 많은 신조들인데, 여기 담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647년.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라면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혁 신앙의 내용들을 담아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서 1장부터 33장까지 있는데, 네,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또 뭐 창조, 섭리,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 하나님 인간과 체결한 계약, 중보자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것. 여기 보면 성례전과 세례, 만찬, 뭐 총회와 공의회,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 최후의 심판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뭐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참고하셔도 좋겠지요. 네, 이번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도 역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초대교로부터 비롯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위에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그 가운데 확정된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마찬가지죠. 성경도 그런 것처럼 이 사도신경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역사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한 그런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가 우리말 사도신경에 빠진 것에 대해서, 외국의 모든 사도신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왜 그런가? 처음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됐을 때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1908년 장로교 감리교 연합찬송가에부터 이 음부로 내려가셨다가라는 본문이 빠졌대요. 그것을 이제 저자는 미국 감리교의 영향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또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오기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윤곽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또 뭐 이게 들어가야 맞다 안 들어가야 맞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19세기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논쟁들 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 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뭐 이제 부활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런 내용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분 받아들일 수 없.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대전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한때 이런 그 교회 내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62페이지에 사도신경은 단순히 사변적인 관념과 유의가 아닙니다라고 저자는 말하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실제적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표현하는 고백과 찬양의 한 형식입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정말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간직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첫 자리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누가 물었을 때 여러분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떻게 설명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허한 암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로 서 있는 그 반석, 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이 더욱 확신에 거하고 또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3강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